만나러 만나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당신의 행동에 숨겨진 7가지의 치명적인 죄를 열심히 리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분노입니다. 분노.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는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또 4장에 가보면 또 하나님께도 또 분노하죠.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가 어리석다라고 느끼지만 또 오늘날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일본 선교에 힘을 모읍시다 막 이러면 또 일본은 도와주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분이 상당수 또 계신 건 사실이죠.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요나와 일본이 그냥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나 거의 마음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요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전부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분노가 나오는 장면은요, 가인과 아벨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희생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분노를 하죠.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질문을 하시죠.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대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그 원인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분노. 분노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처럼 화가 나면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이 포커페이스라고 하나요? 차분하고 느긋느긋한 성격을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신경생리학자 네리나 라플라칸의 설명에 따르면 화내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단지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다. 사람은 분노를 속으로 억누르는 사람과 밖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지만 둘 다 분노가 있다. 모든 사람은 화를 낸다. 어떤 사람은 요란하고 폭력적으로, 다른 사람은 조용하고 비밀스럽게.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노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에게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설명했다. 예수님은 행동은 물론 정당하지 않은 분노가 처음 솟구치는 것만으로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아도 그 마음속의 분노조차도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1절의 살인과 22절의 분노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을 하는 것이나 분노하는 것이나 다 똑같다라고 취급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기게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분노하셨는데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분노가 모두 죄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죄가 아니라면 정당하게 표현한 분노는 죄가 아닌 것이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막 저처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화를 내는 그런 인간의 분노와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 분노를 경험하지만 그 분노가 죄인지 아니면 의로운지를 결정하는 것은 분노의 경험이 아니라 분노의 원인이다. 대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냐, 이것이 문제다. 지금 화를 내는 이유가 나의 불편함 때문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 분별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바로 사랑이다. 분노의 반대를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분노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팀 켈러는 왜곡되지 않은 원형 상태의 분노는 사실상 사랑의 한 형태다라고 말한다. 가끔 제 아내는요,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화를 내야 할 때는 안 내고 엉뚱한 일에는 화를 내는데 정말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진짜로 화를 내야 할 때는 어떨 때일까요? 우리는 아이들이 집 앞에서 노는데
속도를 높이며 난폭 운전을 하는 배달부나 테러, 인종차별 같은 끔찍한 불의에만 화를 냈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그런 일들에는 분노하실 테니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사소한 일, 정당성이 없는 일에 화를 낼 때가 너무나 많다. 해가 쨍쨍한데 박넝쿨이 시들어 분노한 요나처럼 말이다. 저는 특별히 팀 켈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명성을 무시할 때 조금 화를 내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당신이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끔찍한 불의보다 그 일에 10배, 아니 100배 더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죄 없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마음에 동요가 하나도 없고, 정치꾼들이 국민을 막 속이고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데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식당 종업원이 반찬을 늦게 갖다 주면 분노가 막 끌어올라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무릎을 꿇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화를 내는 일반적인 배우를 깊이 파고든다면 추악한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SNS에서 무시를 당하거나, 다른 운전자가 내 진로를 방해하거나,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의견이 반려되거나, 배우자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가 지나치게 심란해진다면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 자기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내 모습이 끌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이 패배한 후 이제 막 분노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분노할 것이 없어야 하는데 결과만 보고 막 눈물을 흘리고 분해하죠. 역시 이것도 집단 이기주의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인터넷 게임에 저도 막 화를 냅니다. 게임기를 부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들보다 더 잘해야 하는데 실력이 안 따라가니까 막 화가 납니다. 게임을 하는데 즐기지 못하고 분노로 가득합니다. 죄가 되는 분노는 우리의 어그러진 사랑, 때로는 뻔뻔스러운 자기애의 결과이다. 우리의 가장 큰 사랑과 헌신을 재조정하여 영혼의 평화를 누릴 때 분노는 끝난다. 자, 그렇다면 분노를 다스릴 방법을 찾아야 하겠죠. 분노를 다스릴 방법 3가지를 구분했는데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노를 초기에 분석하라. 슬슬 화가 올라올 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욱하는 기분이 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대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냐? 멈추고 이렇게 질문을 하라. 나는 무엇을 그토록 사랑하기에 내 마음이 이런 분노를 느끼는가? 두 번째, 당신의 어리석음을 슬퍼하라. 분노가 알려주는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어리석음의 귀를 기울이라. 최선의 경우 당황할 테고 최악의 경우에는 절망할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면 화를 내서는 안 될 일에 화를 내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에는 분노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슬퍼하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단호히 돌아서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주님. 더는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분노를 기억하고 모방하라. 분노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랑이다.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없애기 위해 그분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기억하는 것이다. 오늘의 결론을 읽어드리고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노의 해독제는 금욕주의나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다. 가장 사랑할 만한 것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으시도록 끈질기게 추구할 때 죄가 되는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께 지금의 내 모습을 돌아봐 주세요. 지금의 내 모습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